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 묵상 범위는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어머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마가복음 8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먹을 것이 없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기진하여 쓰러질까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떡 7개와 생선 2어마리를 축사하며 나눠주심으로 약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게 하십니다. 이후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탄식하시며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또 큰 무리가 먹을 것이 없는 장면을 묘사하므로 얼마 전에 5,000명을 먹이신 사건과 연관지어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다시 백성들이 사흘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과 함께하였으나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을 그냥 굶겨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중에 상당히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제자들의 반응은 불과 얼마 전에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상하리만큼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이까?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데가볼리 근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군중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으며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것 자체가 불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후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군중들을 충동하여 그들의 야망을 실현시키려 했지만 예수님의 엄한 명령으로 그들의 꿈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와 기적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도 편견과 불평과 불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 은혜에 반응할 줄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어떤 편견이 있던지 어떤 불만이 있던지 그 모든 생각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그런데 이 물으심은 5,000명을 먹이실 때와 좀 다른 물음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는 그들과 함께한 군중들 중에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는 물음이셨지만 지금은 바로 제자들 자신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진 편견과 불평과 불만을 이기는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백성들의 배고픔과 필요를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자비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백성들을 만약 그대로 돌려보낸다면 그들은 광야에서 기진하여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있어서 마음 가운데 있는 편견과 불평과 불만 때문에, 그리고 교인들과 있는 어떤 감정 싸움 때문에 정작 우리들이 바라보아야 할 사람들의 필요를 바라보지 못하고, 어쩌면 오늘 죽을 수도 있는 저 사람들의 필요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그 어떠한 가치 중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가치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헌신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물음에 그들에게 있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헌신은 4,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의 헌신이 없이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헌신을 요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러한 일이 바로 놀라운 하늘의 이치를 경험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늘의 이치는 자아 희생의 법칙이 곧 자아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곧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릴 때 오히려 자신이 살게 되고 더 많은 축복을 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17장에 나타난 사르밧 과부의 경험에서도 그렇고, 마가복음 6장에 나타난 오병이어의 경험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남은 그 음식을 자신이 그냥 다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배가 고프지만 자신의 것을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신이 헌신한 그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기근을 이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채워지는 밀가루 항아리를 경험했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으며 오히려 12광줄이 가득히 채워지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만들어냈고, 오히려 7광주리가 남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늘의 이치입니다. 하늘의 놀라운 이치는 배고픈 자가 자기 먹을 것을 주님께 바치면 배고픔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는 자가 돈을 바치면 돈이 생기고, 감사가 없는 자가 감사를 바치면 감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000명을 먹이신 역사와 5,000명을 먹이신 역사에는 그 결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4,000명이 더 숫자가 적고 바쳐진 떡과 물고기는 떡 2덩어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남은 광주리는 오병이어에서는 12광주리였지만 지금 4,000명을 먹이신 역사에서는 7광주리가 남은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더 많이 들여진 곳에서 더 많은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4,000명을 먹이신 곳에 더 많은 것이 바쳐졌는데 그 결과는 더 적은 양이 남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시대소망 405페이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은 벳세다에서 그들의 적은 소유가 그리스도께서 축사하심으로 무리들을 어떻게 능히 먹이실 수 있었던가를 보았으면서도 그들은 배고픈 무리를 위하여 식물을 늘이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았다. 바로 제자들은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적은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헌신되지 않은 것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만약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분명 그곳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더 풍성한 열매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헌신이 없는 곳에는 기적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먼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생명이 세상의 필요를 상징하는 바디랑에 던져져야 하고 자애와 이기심이 죽어 없어져야 한다. 그러나 자아 희생의 법칙은 자아 보존의 법칙이다. 땅속에 묻힌 씨는 열매를 내고 그 열매는 또다시 땅에 심어진다. 그렇게 함으로 곡식이 불어나게 된다. 농부는 그 곡식을 땅에 던짐으로 그것을 보존한다. 이와 같이 인생에서도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들을 위한 봉사에 아낌없이 바쳐진 생명이다. 실물교훈 8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의 헌신을 막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방해하는 편견과 불평과 불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자아희생의 법칙이 곧 자아보존의 법칙임을 알고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실 때에 나의 가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헌신되지 않으므로 혹 하나님께서 보이실 기적의 역사를 내가 막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편견과 불평과 불만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무관심하고 냉담하게 반응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의 정신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자아희생의 법칙이 곧 자아보존의 법칙임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정자 집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쌍문동교회 아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서중앞에 장막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유정자 집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유정자 집사님에게 언제나 하늘의 축복 더하여 주시고 늘 형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난번에 집사님의 두 딸들이 모두 임신을 하여 입덧이 심해 그것을 위해 기도드렸는데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이제 입덧이 많이 좋아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두 분의 따님 건강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순산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정경철 성도님 모든 하시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옵시고 늘 건강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집사님과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함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쌍문동교회는 지금 아프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오세도 장로님 항암 치료 중에 너무나 많이 힘드시고 면역력이 떨어지셔서 입안이 온통 다 헐어 식사도 잘 못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성령의 치유 역사 함께하여 주옵시고 장로님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박선수 집사님 지금 신장에서 독소를 잘 걸러주지 못해서 구토가 나고 여러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집사님의 신장 기능이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고 집사님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용승 집사님 지난 월요일부터 감기 증세가 심해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주님, 집사님의 아픔을 온전히 치료하여 주옵시고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김서희 집사님도 대동맥 박리증으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치유 역사 온전히 허락하여 주옵시고 박영숙 집사님도 소화가 잘 되지 못하고 몸이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김문순 집사님도 다리가 아프고 잠을 잘 주무시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계시오니 주님의 성령으로 이 모든 성도님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서중 앞에 장막 붕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도 하고 3040 세대는 현장에서 진행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 모든 부흥회에 주관하여 주셔서 말 그대로 진정한 부흥의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곳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진정한 하늘의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